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영혼의 사운드 트랙 7번째 음악은 바로 시편 14편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렇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또 하루 안에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굉장히 또 바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같은 단어와 문장이 거의 그대로 복사된 듯이 반복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지요. 그러나 이 문장이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두 번 반복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똑같은 내용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시편 14편은 시편 55편에서 다시 반복되는데요. 거의 그 복사본 수준입니다. 이 5절, 6절이 약간 변형된 것 외에는 이게 똑같은 시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시편 14편의 이 골자에 해당하는 이 핵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더 나아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전체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이 다름 아닌 이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즉 시편 14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4편의 경우에서처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 말씀에 경청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달달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14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4편의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편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무신론에 관한 시입니다. 단지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무신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무신론을 다루고 있죠. 1절은 어리석은 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 입을 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보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없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철저한 무신론자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굳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할까요? 왜 무지한 자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신론자는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리석다.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1장은 바로 이 시편 14편에 대한 주해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고 저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없다,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또 만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솔직한 회의론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지 무지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실수로 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극단적인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대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자,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리고 신성, 이 두 가지를 누구든지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교육 수준, 지적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지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이 일을 제기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안 보이는데. 인간에게는 자연을 통해 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존재를 인지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미리 마치 눈치라도 챘듯이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자연 만물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한 명명백백한 흔적들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9절 그리고 21절입니다.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훈련을 많이 받은 과학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린 아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송이, 지문, 꽃, 심지어 물 한 방울을 통해서도 인간 안에 진리에 대한 진지함, 목마름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자연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면 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흔적들을 여기저기 다 남기셨다면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느냐?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바울에 의하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 악하다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뭐가 그렇게 싫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몇 가지 예를 볼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주권을 갖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불편해요. 왜냐하면 거룩은 언제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게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 안에는 깊은 미움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혜롭지 않아요.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스스로 감추고 덮어버릴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시편 14편의 저자인 다윗도 강조하고 로마서 1장의 저자인 바울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갖 더러움과 부패로 이어진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나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나벨 하면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이 나발이 누구죠? 나발이 바로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거칠고 삐뚤어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인간이 말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큰 기업체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종들을,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2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처음 보게 되냐면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또 이뿐 아니라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다 이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둘 다 인간의 부패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시편 14편 1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어떤 특정 한 개인을 두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몇몇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을 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패의 광범위함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외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잖아, 난 교회를 다니잖아, 난 크리스찬이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1절에서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류의 한 부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찌꺼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한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시지 않는 것처럼,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무신론의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P.C. 크레이지라는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간 가운데 소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난 모든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지적되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믿는다고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인간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그릇 행하여 부패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인도 바로 이 실제적 무신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관점과 이 평가는 결코 인간의 한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 그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 무신론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우리의 도덕,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타락함에 대해서 이 존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렇죠? 그것을 다루는 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4편에서 따온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지금 3번 강조하는 거예요. 10편, 14편, 그다음에 55편,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에서.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고 별이 없는 밤이고 보석이 없는 거름더미고
끝이 없는 지옥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제시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이 5절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제 시편의 이게 후반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후반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앞부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배우는 데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아는데도, 너무 잘 아는데도,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계속 그 죄를 짓고 또 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요, 물질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가끔 놀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 두려워하고 두려웠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압도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내면에는 엄청난 심리적인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시편 14편과 복사본처럼 거의 동일한 시편 53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시편 53편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큰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인 두려움, 내면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신론자들을 두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그것을 죽이고 감각을 죽여가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애써 부정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안할 그때도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구원의 잔잔한 소망으로 오늘의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들이 그를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뭐라 그래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왜 그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우리 5절 후반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가련한 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거듭남의 분명한 시금석 하나가 뭐예요? 충만한 기쁨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편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세상이 말하는 복음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날마다 의롭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